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쪽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로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1954년에 제작된 이탈리아 영화 가운데에 길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당대의 배우였지요. 안소니 퀸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흑백 필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명화로 알려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안소니 퀸이 이 영화에서 아주 짐승 같은 그 괴력을 가지고 있는 차력사 잠비노로 열연을 하게 되지요. 이 잠비노와 함께 호흡을 맞추던 금발의 여인 젤소미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을 하면서 차력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또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비노도 그렇고 젤소미나도 그렇고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지요. 늘 거친 표현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고 서로 간에는 여러 불신과 오해가 증폭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 잠비노가 어느 날 사람을 죽이게 되지요. 젤소미나가 가까이 지내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있던 나자리노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둘 사이를 오해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분노한 잠비노가 결국은 나자리노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지요. 자기 길로 다 떠나가게 되는데 둘 다 정처 없이 인생에 아무 낙도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잠비노가 어느 날 이 해변 마을로 지나가게 되는데 낯이 익은 음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평소에 젤소미나가 즐겨 부르던 노래이고 즐겨 연주하던 그 곡이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신기하다 여겨서 거기에 젤소미나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노래를 따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녀는 없고 그 동네 한 여인이 구슬프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사연을 듣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실성한 여자가 그 마을에 흘러 들어왔는데 그 마을에 들어와서 이 여인이 계속 그 노래만 부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연을 전해 듣고 잠비노가 슬퍼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날 밤 바닷가에서 목 놓아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음악이 쫙 흘러가면서 영화가 마치는 것입니다. 1954년도에 나왔으니까 50년도, 60년대에 사시던 분들은 아마 다 이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이 우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 그 시대 분들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흑백 영화로 보면서도 너무 슬퍼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연들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렇게 울면서 이 영화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일까요? 그 영화 가운데 인생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이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슴에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가슴 속에 아름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바라보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고 무능력함이 있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올무가 있어서 끊임없이 위선과 거짓에 얽매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길에다 비유하는 것은 서양적인 생각이 아니고 동양적인 사상이지요. 중국 시인 이백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세월은 백대의 과객이다. 이렇게 노래했지요. 우리말 가요에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길을 가는 것처럼 나그네가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도를 말할 때의 길이라 표현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규범을 말할 때에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을 길이라 표현하면 그 길을 잘 가는 사람이 있고 잘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잘 가서 행복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길을 잘못된 선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복된 가치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불어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긋난 길을 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늘 스스로 불행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형통하고 그래야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즐겨 사용하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바른 길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바른 길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과 욕심이 그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은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건 잘못된 길을 가건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행복하지만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면 그 끝이 반드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러가면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이지요. 그런데 길을 벗어나서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조난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인들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지켜야 하는 법도가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야 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모든 지도자들이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을 고집하며 가다 보면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길에다 비유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아니라 좀 더 비유적으로 적합한 용어는 이 바다를 가는 배들이 가는 해로이고 바다를 날아가는 비행기가 가는 이 항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이륙을 준비하면서 먼저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입력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 항법 장치로 가는 거죠. 요즘 조종사들은요,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만 필요해요. 이륙하고 난 다음에는 기계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이 길을 먼저 입력을 이 자동 항법 장치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길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몇 시에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한 30분, 40분 정도 입력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입력하다가 만약에 잘못 입력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입력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입력한 것을 모르고 이 이륙을 해서 하늘을 날고 있어요. 하늘을 딱 날기 시작했는데, 아차, 이거 잘못 입력했는데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원칙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 공항으로 돌아와서 내려서 다시 입력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조종사들에게 징계가 나가게 되죠.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나가게 되니까 많은 조종사들이 유혹을 받는다는, 실수해서 잘못 항로를 입력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늘 다니던 길이니까 그냥 조종하면 되겠지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그대로 조종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항공기 사고의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항로를 벗어나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길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에서 어긋나게 되고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오랜 비행의 경험대로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는 이 생각이 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라면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 길을 알아야 하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길이 되어주셨지요. 광야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 그 바다를 갈라내시고 그 안에 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길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길을 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길로 가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규범과 규례와 규칙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동행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경계도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죠. 길을 가르쳐 주실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거절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나아갑니다. 길을 벗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유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손에 들려진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행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다시 살아갈 길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긋난 길로 나아갔구나.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너라. 생명의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바른 길을 찾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집부리며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 생명과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참 쉽게 미혹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지를 알고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시험하면 인간이 다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지요. 사탄이 가장 잘 다루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마귀가 이걸 자극하면 사람은 다 넘어지지 생각하고 그 사람들마다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방법은 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 100명의 사람을 유혹하면 100명이 다 넘어가고 난 안 넘어가, 난 뭐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난 안 넘어가 라고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욕망을 자극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자극합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길은 스스로 개척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 야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봤지만 힘들잖아, 답답하잖아. 그게 아니라 마귀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고 나를 섬겨라고 말하면 그걸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건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그게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결정해야지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네 안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네 안에 원하는 그 길을 가. 그게 행복한 거야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세워주는 거죠.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소리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은 이 소리에 미혹이 되어집니다. 기원전 6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소리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를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으니 바다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길이 없으니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갈 때 먹을 것이 없으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이 가로막으니 요단강에 길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나와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완전히 이기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해를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빌고 절하면 비가 내리나요? 우상에게 빌고 절하면 뭐 안 되던 일이 풀리나요? 우상에게 빌고 절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나요? 우상에게 절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풍년이 되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섬긴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금덩이 우상, 은덩이 우상, 그게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그 행위가 하나님 말고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대하게 세우는 우상이라 할지라도 짊어지고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가 있고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섬기는 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만들어진 그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본심에 있는 겁니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욕망,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욕망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무엇입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인생의 바른 길을 하나님 주셨고 그 말씀 따라가는 바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거역합니다.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길 아닌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야. 거기로 가면 죽는다. 돌아오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외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돌아오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든지 다 엄마 그 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거기에 다 CCTV가 있어가지고 그 엄마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어디서 뭘 하고 놀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전화를 주고요. 연락을 다 문자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다 통제가 돼요.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지요. 제가 자라던 시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이들 거둘 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어요?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자라지 않았습니까? 뭐 꼭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낯선 경험을 듣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렇게 자랐지 뭐.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아주 섬세한 돌봄을 받고 자랐나요? 그냥 아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알아서 놀러 다니는 거죠. 숙제해놓고 그냥 골목에서 놀기도 하고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기도 합니다. 골목에서 놀다가 엄마 소리를 듣고 저녁 시간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때때로 모험심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우리 뒷동산에 올라가서 놀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는 어디 가서 놀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뒷동네 산이 좋았는데 산에 가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놀다가 갔던 길로 돌아와서 제 시간에 맞춰 오면 괜찮은데 가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서 내려오게 되면 그 산을 삥 돌아서 와야 됐습니다. 때로는 2시간씩 3시간씩 걸리기도 했지요. 2시간 3시간 늦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에게 욕을 태박이나 얻어먹어야 되는 거죠. 때때로는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대로 더 방치하면 더 먼 데로 나가니까 그렇게 혼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가끔씩 막 하루씩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길로 가다 보면 자기도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는 거지요. 산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길을 가다 보면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더 엉뚱한 데로 내려가게 되면 당황하게 되지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돈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하루씩 이틀씩 있다가 집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씩 이틀씩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시간 3시간 늦게 들어가면 혼나는데 하루씩 이틀씩 있다가 들어가면 혼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가 품어주세요.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하고 토닥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러 하심이라 했습니다. 길을 얻던 아이들을 다시 찾았을 때에 부모가 그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긋난 길에 나아갔던 자녀들이 돌아와 바른 길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안아주시고 평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긋난 길로 나아간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죽어, 얘들아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21절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스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를 가르치시죠.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그 바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긴 외모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디 하나 반듯하지 않은 구석이 없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셔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가 늘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게 되지요. 저는 늘 잠을 잘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딱 자면 잠들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깬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그게 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 그 이부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면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그게 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너는 밤에 자는데 왜 그렇게 운동회를 하면서 잠을 자느냐고. 그래서 잠을 자다 보면 저는 막 여기저기 헤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기어다니기도 하고 낮은 포복, 뒤로 가는 포복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한참 잠을 자다가 깼어요. 분명히 이부자리에서 반듯하게 누워서 잠을 잤는데 깨서 일어나는데 머리가 부딪힙니다. 책상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던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모범생인 줄 알았지만 모범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 본성의 모습은 모범적이지 않고 나는 바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내 본성은 바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직한 내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잘 버둥거리면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방 안에 놀라고 내버려 두면 그냥 방바닥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의자가 있으면 의자 위로 올라가고 책상이 있으면 책상 위로 올라가고 단수문을 열어놓고 어머님이 단수문을 이렇게 차곡차곡 열어놓으면 나중에 보면 계단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계단 타고 올라가서 장롱 위에 올라가서 있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기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인 것은 지붕 위에 가끔씩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염색 공장을 크게 하셨고 아버님이 또 그곳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관사에서 이제 묵었는데 관사에서 살았는데 이 관사라는 게 똑같은 집이 색 있고 스레트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관사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집들이 뭐 다 허술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놓고 옆에 담벼락을 붙여놓고 담벼락 사이에 옛날에는 다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마당에서 놀다가 보면 저는 항상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독대 위로 올라가고 장독대에서 살짝 조금만 힘을 쓰면 담장 위로 올라가게 되고 담장에서 기어가다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 대문 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지붕 올라가는 데가 또 쉽게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그래 집을 잘못 지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버지가 항상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도 뭐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 온 공장의 직원들이 난리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보면 아이가 올라갔다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죠. 그러면 꼭 그 지붕에는 제가 올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믿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하신 얘기. 올라가 있으면 스레트 지붕 위에서 아이가 놀고 있으면 말이에요. 어른들은 스레트 지붕을 걸어서 데리러 못 오잖아요. 아버님이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셔서는 아이가 놀라서 도망칠까봐 손뼉을 치며 어린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괜찮다 아빠에게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아버지에게 벌벌 키워가지고 갔습니다. 가면 아버지가 덜컥 잡아가지고 다시 그 품에 안고 지붕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어린아이들 보고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요즘은 자꾸만 어린아이들에게도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다.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심 가리지 말고 살아. 네 욕망 감추지 말고 살아.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길을 나서면 위험해집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주장하는 나라는 위험합니다. 한 개인이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바른 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 한 개인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못 나갔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나라가 그렇습니다.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인생에 대하여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어긋난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와 바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는 이전보다 큰 은혜입니다. 7날의 빛과 같이 크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 한 해도 신실하게 순종하며 말씀의 길 걸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십니다. 이 길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주의 복을 누리는 영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9장